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세기 고린도에서는 이교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시장에서 아주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사실상 제사 지낸 고기의 일부만이 희생 제물로 불태워졌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어도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음주 문제에 대한 이견들이 있고, 철저한 주일 성수 문제, 또 어떤 영화를 봐야 되냐, 어떤 소설을 읽어야 되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이견들이 있죠. 아마 그것과 비슷한 이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름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2절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믿으시죠?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사실 이 6절의 구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가장 짧으면서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안하는 첫 번째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고린도 교회 몇 사람은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다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들의 영적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교회를 세우지 못할 뿐더러 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가운데로 이끈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중요합니다. 6절을 중요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만일 7절에 나오는 그 약한 자들,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것에 대단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 그 약한 자들이 이 6절에 나오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창조에 관한 교리를 좀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 조금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교도의 신전과 관계된 고기라 할지라도 고기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교리는 우상이 실제하는 존재가 아님을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과 양심은 교리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과거의 복음주의는 창조의 교리를 잘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예술작품 중 많은 것들을 경원시해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백인만을 창조했다라고 가르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흑인과 황인 정도는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시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깨닫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므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안하는 두 번째는요, 깨끗한 양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양심의 거리낌을 받게 된다면 그 행동을 계속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의 어떤 교인들은 문제의 이 고기를 회개하기 전 자신들의 삶과 관련해서 생각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들로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이 옳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덧붙여 말하기를 그것을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문장이 되죠. 자,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약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그를 본떠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신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유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굉장히 자유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유하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그렇게 자유함을 아직 배우지 못했고 또 성격상 그것이 안 되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실망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바울은 정리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 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바울이 하는 얘기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안하는 세 번째는 뭐냐? 형제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치게 소심한 양심을 가진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기를 먹지 말라거나 술 마시지 말라는 등의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만이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권고하죠. 사랑 없이 행한 행동의 결과들을 눈여겨보십시오. 11절, 12절에서 강조되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믿는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멸망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고기를 먹는 일뿐 아니라 그 무슨 일이라도 다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이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이든 강한 그리스도인이든 우리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자로 재고 그 사람의 행동들을 분석하고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또는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나름의 방법으로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죄 짓는 일에 활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브릿지 가족들 모두가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